교회에서 당혹스러운 일 중 한 가지는 이른바 진보좌파 성향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의 폭주가 심해져도 이런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대신에 그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일축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면서 말입니다. 일반 성도분들은 잘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병아리 감별사처럼 이런 분들 정치 성향이 쉽게 짐작이 갑니다. 자본주의는 악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익부빈익빈의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부조리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것뿐이다. 다소 거친 방법을 쓰고는 있지만 목적은 공정과 평등과 평화가 아니냐.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음란한 이 세태의 문제일 뿐이지 문재인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아마 문재인 지지자 중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향은 세대가 젊을수록 소위 지식인 기질이 강할수록 더 심합니다. 사실 선교단체나 신학교는 더 심하죠.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들 중 60세 이전 세대라면 소위 진보좌파 성향이 다수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정치에 관심 없는 복음적 입장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문에 미디어 선동에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돼 버리죠. 그렇게 정치적인 유행을 따릅니다. 그런 분들이 열의 9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모습은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한국 목회자가 좌경화되고 한국 교회가 좌경화되면서 한국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들은 정의를 언급한 성경의 단편적인 구절을 인용합니다.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다른 이들에게도 주입시키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를 입에 달고 사는 목회자들 앞에서 성도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토는 달지 못한 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좌익적 시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맞습니다. 선한 자가 핍박받고 의인들이 고난받기 마련입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푸조리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 목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정의와 공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나아가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회혁명이 아니라 예수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선교가 아니라 세계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혁명, 십자가를 지는 세계선교입니다. 그 시작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들, 타락한 자아를 죽여서 주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순도 99%가 100%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조리한 세상은 정의의 짠맛과 공의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겉사람과 옛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휘두르는 정의의 칼날, 공의의 창은 타인을 죽입니다. 결국 자신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의협심 넘치는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이 땅에 사륙국, 학살극을 만들어 왔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소위 사회주의자들은 다들 이 사악한 세상에 분개했죠. 성경에 나오는 정의라는 단어들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인간의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자기의에 빠진 이들, 예수혁명 없이 사회혁명한다는 이들, 거룩하지 않은 자들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성령은 소멸돼 버리죠. 이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심령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과 적의가 넘쳐났죠. 죽음의 영이 꼬이고 지옥의 영을 끌어당깁니다. 반대편은 적폐, 부정, 부패 세력, 악이기 때문에 마음껏 때려도 가둬도 죽여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게 20년, 15년 징역살이를 시켰습니다. 많은 목회자, 전도사, 주의종들도 부추겼습니다. 정의와 공정과 공평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이럴까요? 스스로 복음적이며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를 말하는 소위 기독교인들, 실제로는 부익부 비리비리를 없애는 소위 사회주의 상향을 꿈꾸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이럴까요?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아주 경건해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럽니까? 1000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 죄성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라고요. 소위 좌익 성향의 기독교인은 황금소라도 숭배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탐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는 한 탐심의 우상숭배를 할 가능성이 100%죠. 탐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요. 탐심은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루치 만나, 하루치 매출하기가 아니라 이틀치, 일주일치, 1년치 썩어 없어질 만나와 매출하기를 쌓아두려는 것은 탐심입니다. 사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믿음을 더욱 확증케 합니다. 헌데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세 끼 밥을 먹고 한 벌 옷이 있어 어려움이 없는데도 말이죠. 또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돈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합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많이 있는 자,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 그들을 보면서 비애감을 갖습니다. 이 비교 의식은 지식인과 종교인이 심합니다. 자신의 가진 지식에 대한 교만,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이들일수록 자신보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천박한 자들이 돈과 권력의 갑질을 해야 되는 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너무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기록한 구절을 하나하나 따오지요. 그리고 정의의 작두와 공의의 철퇴를 휘두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내가 이 땅에 남는 이유라고 강변합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물론 이재용과 기타 등등 욕을 하고 저주를 하다가 이제는 소위 독재 후에 기득권 세력을 쓸어버릴 해결사를 환호합니다. 그렇게 대깨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탐심을 죽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것이 탐심과 함께 갑니다. 고린도서 3장 7절로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글자 한 글자 흘려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조리한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엉망진창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북한 구원을 이루고 중국 구원을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벌에 관심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출세한 사람도, 권력 많은 사람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탐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물과
거짓말을 죽여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혁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회선교가 아닌 세계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공의의 철퇴와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몸부림쳐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초등학문과 헛된 속임수를 따르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주님 가신 길을 걷고자 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유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이 땅에 하나님 반전과 역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며 입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초등학문과 속임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며 입은 자들, 하나님이 높아진 모든 교만한 생각과 이데올로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서 주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 앞에 떠오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